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 꽃절교회는 방역 및 이렇게 거리 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만 착용해서 오시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한시적인 그런 방책이었을 뿐이지 이것이 그 신앙생활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현장으로 나오셔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안전한 거리에 잘 앉으셔서 예배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연배가 있으신 권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이제 혹시 틀지 모르니까 앞치마를 두르고 조심스럽게 해물찜을 그때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이제 연로하신 남자 권사님께서 콩나물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사람 해물찜에 다른 건 잘 안 드시고 콩나물만 계속 드시던데 그날따라 콩나물이 너무 싱싱했는지 콩나물이 너무 탄력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콩나물을 드시는데 딱 드는 순간 그 탄력에 의해서 그 해물찜의 국물이 제 와이셔츠 어깨에 딱 튀는 거예요. 제가 차마 내색은 못했지만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제 신체나 옷에 오물이 묻으면 우리는 보통의 경우 언짢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씻거나 세탁을 하면 해결할 수가 있죠. 정말 어려운 것은 나의 정신적인 부분에 오물이 튀는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거나 무시당하거나 혹은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쉽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해가 풀리고 보복을 한다고 해도 정신적인 오물은 여전히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게 사회를 이루고 사는 우리 인간들은 서로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겠죠. 교회 안에서 특히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일 때 저는 불교인이었죠. 그 당시의 비극은 뭐냐? 불교인이었던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간 겁니다. 매주 성경 공부 시간이 교양 수업처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였던 제가 그 성경 말씀을 매주 정기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였죠. 그 성경 시간에 들은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다른 이를 구원한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저에게 불편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독생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일을 위해서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저게 정상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무슨 저딴 신을 믿는 종교가 다 있지? 기독교라는 종교는 참으로 죄송하지만 제정신이 아니구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자식을 죽인 부모의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는데 이유만 다르지 저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기 자식만 죽이는 악랄한 자.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을 당시 저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구약을 보면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 6장 21절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 노약자를 비롯한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죠. 오늘날의 사회적 통념상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이 표적으로 삼기에 너무 좋은 거리라는 겁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그 성경의 이 사건의 원인과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 안에 이런 내용들과 오늘날 비춰지는 몇몇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은 그분에게 정신적인 오물을 어떻게 보면 모욕감을 준 것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레위기 24장 16절에 신성 모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비기독교인 시절이 있었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가요? 없을까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자, 각자의 찔림을 우선 마음에 간직해 두시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극과 극을 이루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세상의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쓰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그의 인생을 바쳤고 모진 고생을 한 그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생고생을 한 사도 바울, 순종한 바울에게 준비한 마지막은 이 바울이 딱 둘러봤을 때 자신과 눈을 맞추며 마음속으로라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철저한 외톨이, 자신의 사형을 논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단지 집안의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스데반과 많은 선진들이 오명을 쓰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죠. 바울이라는 자식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보냈으며 로마의 시민권자인 이 바울의 아버지가 보았을 때는 아들의 인생은 머저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났죠. 이 사람은 어떠한 흠도 없습니다. 온전하고 고결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을 너무 사랑했고 모든 이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죄인과 가부와 고아의 친구가 되었죠. 그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 아픔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다 겪기를 원했습니다. 아픔, 슬픔, 배고픔, 멸시, 모멸감, 외로움 등을 느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사람들의 죄의 본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에게 사람들은 죽음을 강요했죠. 결국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그는 우리의 죄와 흠과 온전치 못한 모든 더러운 오물을 몽땅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죠. 그리고는 속도 없는지 그 고통을 짊어지고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자신은 괜찮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가자, 내가 네 더러움 대신 다 덮어쓸게, 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신성 모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 24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동일한 가치의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의 가치의 손해를 입혔으면 100만 원을 배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성 모독은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이들에게 구해도 하나님과 동등된 가치를 찾을 수 없고 빌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인간들을 대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성 모독한 것을 동등된 값으로 다 갚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예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무런 대가도 없는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마음이 너무 벅차올라서 엉엉 울었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껏 대가를 얻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죽어라 노력해야만 됐는데 내 모습 그대로 나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한 일을 하다가 손해보거나 다른 이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결국 책임을 따질 원인을 찾게 되고, 작게는 지시한 그 부교육자나 담임 목사님, 크게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을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대신에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해합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를 스스럼 없이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욕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건 참으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날에 심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오물을 뒤집어 쓰면 못 참으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을 못 참으신다는 겁니다. 얼른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부모는 자기 자신이 욕먹는 건 참아도 자녀가 욕먹는 건 못 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오명을 쓰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자신이 대신 뒤집어 쓰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옛 역사를 보아도 스승이 핍박을 받으면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핍박을 받으셨죠.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이 그분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일을 하다 오명을 쓰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명을 쓰다 힘들면 주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